기원전 그리스, 세상의 끝 고르고섬의 어두운 동굴에서 한 여인이 영웅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웅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처치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날개 달린 백마 페가수스와 황금 검을 든 거인 크리사오르가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두사. 신화는 그녀를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뱀으로 뒤덮인 끔찍한 괴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본 자는 누구든 순식간에 돌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저주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이며 영웅과 신들이 얽힌 그리스 신화의 가장 비극적인 전설입니다. 메두사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가족을 알아야 합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보면 메두사는 고대 바다의 신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태어난 세 딸 중 막내였으며 그녀의 언니들은 스테노와 에우리알레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세 자매를 고르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헤시오도스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합니다. 그들 중 오직 메두사만이 죽을 운명을 타고났고 나머지 둘은 불멸이며 늙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불멸의 괴물이었지만 메두사만은 인간의 운명,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에는 더욱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 자매 중 메두사만이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전해지는데 불멸의 언니들은 신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메두사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그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두사가 괴물이 되기 전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에서 메두사의 과거를 상세히 묘사하는데 메두사는 한때 매우 아름다운 소녀였으며 많은 구원자들의 질투 어린 희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든 매력 중에서도 머리카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었으며 오비디우스는 자신이 그녀를 알던 이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두사의 아름다움이 당대에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은 바다의 햇살처럼 빛났고 그 아름다움은 제단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젊은 메두사는 아테나 신전의 무녀가 되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기행을 보면 아테나, 신전의 무녀들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했고 신전을 지키며 제례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순결을 맹세하고 여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메두사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신전에서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며 여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녀. 아침이면 대리석 기둥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신전을 청소했고 저녁이면 올리브 기름 등불을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안전하고 명예로워 보였지만 운명의 신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나의 신전을 지나다 메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바다의 주인이 그녀를 침해하고 미네르바의 신전에서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다고 전해지는데 미네르바는 아테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침해했다는 라틴어 원문 위티아세는 강제로 해를 가하다, 더럽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는 일방적 폭력을 의미했습니다. 순결을 맹세한 무녀가 신전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었습니다. 신성한 공간이 더럽혀졌습니다. 메두사는 자신이 평생 섬기겠다고 맹세한 여신의 제단 앞에서 짓밟혔습니다.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전승을 보면 메두사는 소리내어 울부짖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 하데스와 함께 세계를 셋으로 나눈 3대 신 중 하나이자 바다와 지진을 다스리는 올림포스의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신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메두사는 떨리는 몸으로 여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마침내 여신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정의를 실현하러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나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미네르바는 눈을 돌리고 정숙한 방패로 처녀의 얼굴을 가렸으며 고르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흉측한 뱀들로 바꾸어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두사는 자신의 머리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간지러움이었다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손을 머리에 올렸을 때 부드러운 머리카락 대신 차갑고 미끈한 비늘이 만져졌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살아있는 독사들이 그녀의 머리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메두사는 비명을 질렀고 신전 벽에 걸린 청동 거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은 창백하게 뒤틀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고 빛을 잃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금빛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굵은 독사들이 서로 엉키며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뱀들은 혀를 날름거리며 쉬익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메두사는 거울을 멀리 던져버렸고 청동 거울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보면 이 뱀들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었고 쉬지 않고 움직이며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메두사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뱀들이 서로 엉키며 쉬익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녀가 잠을 자려 해도 뱀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영원히 쉴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핀다로스의 시 단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생명을 담지 못하고 오직 죽음만을 전했다고 노래합니다. 메두사는 신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신전 입구를 지키던 경비병이 그녀를 보았고 그 순간 경비병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회색빛 돌로 변해갔고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목이 돌이 되어버렸고 단 몇 초 만에 살아있는 인간이 차가운 석상이 되었습니다. 메두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보다 더한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돌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메두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달렸습니다. 아테네 거리를 지나며 사람들이 소리쳤고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돌아서고 숨었습니다. 메두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이 된 것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를 보면 그녀는 언니들과 함께 세상의 끝, 대양의 너머에 있는 고르고 섬으로 쫓겨났는데 그들은 알려진 세계의 경계 너머 밤의 딸들이 사는 곳 근처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르고 섬.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기행에는 이곳이 해가 지지 않는 땅의 반대편, 영원한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으며 메두사는 이곳의 깊은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 동굴. 메두사는 매일 아침 뱀들의 쉬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고 눈을 뜨면 다시 아테나 신전의 작은 방에서 부드러운 침대에서 깨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을 머리에 대면 차갑고 미끈한 뱀들이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비블리오테케의 기록을 보면 두 언니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불멸이었기에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던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신전의 햇살을, 사람들의 미소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동굴에는 거울이 없었고 메두사는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었지만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동굴 입구의 고인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칠 때면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이 되면 메두사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언니들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들은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고 아름다움을 가졌다가 잃어본 적이 없었으며 사랑받다가 저주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떤 전승들을 보면 메두사의 동굴에서 밤마다 슬픈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전합니다. 바다 밑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인간의 것도 괴물의 것도 아닌 애절한 울음소리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것은 메두사가 부르는 자장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신전에서 배웠던 평화롭던 시절의 노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대 도기 그림들과 조각들에 남겨진 전승을 보면 메두사의 동굴 입구에는 점점 돌로 변한 사람들의 조각상이 늘어갔는데 그녀를 죽이러 온 영웅들, 그녀를 정복하려는 모험가들, 혹은 단순히 길을 잃고 동굴에 들어온 불운한 여행자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 메두사는 숨으려 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얼굴을 가렸지만 그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검을 들고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순간 메두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을 보면 자동으로 돌이 된다는 것을. 그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죽는 것입니다. 후대의 기록인 루카노스의 파르살리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 메두사가 살던 곳에는 수많은 석상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한때 사람이었던 것들로 각자의 공포가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두사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돌이 된 사람을 볼 때마다 울었고 자신이 또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물도 마르고 죄책감도 무뎌졌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늘어선 석상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의 달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 왔는지. 메두사는 가끔 석상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공포, 놀람, 분노. 모두 다른 표정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녀를 괴물로 봤다는 것. 아무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메두사는 그저 처치해야 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리포스 섬에서 한 가지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 제두권에 상세히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는 다나에라는 여인에게 반했지만 그녀에게는 페르세우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청년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왕의 청혼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폴리덱테스는 페르세우스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은 자신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연회를 열었고 모든 참석자에게 선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말 한마리 살 돈조차 없었고 그때 폴리덱테스가 말 대신 고르곤 메두사를 처치하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블리오테케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메두사를 바라본 자는 누구든 즉시 돌이 되었기 때문에 왕은 페르세우스가 이 임무를 수행하다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에게는 특별한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제우스, 신들의 왕이었고 페르세우스가 위험에 처하자 신들이 움직였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아폴로도로스의 기록을 종합하면 페르세우스는 여러 신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아테나는 광택나는 청동 방패를,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낫을, 하데스는 투명해지는 투구를, 님프들은 키비시스라는 특별한 자루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신들은 메두사를 제거하기 위해 총동원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먼저 그라이아이라는 새 노파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고르곤 자매들의 사촌으로 고르고 섬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파였고 새신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이 눈을 교대로 사용하는 순간을 노려 눈을 빼앗았고 돌려받는 대가로 고르고 섬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라이아이는 할 수 없이 세상의 끝, 밤이 낮을 만나는 곳, 헤스페리데스의 정원 너머에 고르곤들이 산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날개 달린 샌들을 신은 페르세우스는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마침내 고르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보면 그가 본 광경이 묘사되는데 들판과 길가에서 사람과 짐승의 형상들이 보였고 그들은 모두 메두사를 바라본 순간 돌로 변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십, 수백의 석상들. 각자의 공포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는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투명 투구를 쓰고 조심스럽게 동굴에 접근했습니다. 비블리오테케의 기록을 보면 그가 도착했을 때 고르곤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 형체가 보였고 양쪽의 두 괴물은 크고 험악했지만 가운데의 것은 달랐습니다. 몸은 여전히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머리에서만 뱀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메두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고 어쩌면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직 아름다웠던 시절, 신전에서 평화롭게 제례를 드리던 그 시절을, 금빛 머리카락이 햇살에 빛나던 그날들을 오비디우스는 이어서 전합니다. 미네르바가 페르세우스를 인도했다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방패를 통해 메두사의 위치를 가리켰으며 아테나가 직접 도왔습니다. 자신이 저주한 메두사를 제거하는 일을. 페르세우스는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모습을 보며 다가갔습니다. 호흡을 죽이고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뱀들은 잠든 메두사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움직였고 가끔 쉬익하는 소리가 났지만 메두사는 깨지 않았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방패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끔찍한 괴물이라기보다는 지친 여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신들이 준 낫을 들어올렸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그 순간을 간결하게 전합니다. 페르세우스가 그녀를 처치했다고. 메두사는 깨어나지도 못했으며 꿈에서 꿈으로, 잠에서 영원한 잠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거대한 크리사오르와 말 페가수스가 솟아올랐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포세이돈의 자식들이었고 메두사가 포세이돈에게 침해당했을 때 잉태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그 끔찍한 사건의 결과를 몸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홀로 동굴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 고통의 증거가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페가수스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라 자유를 찾았으며 순백의 날개 달린 말은 결국 제우스의 번개를 나르는 영예로운 존재가 되어 별자리가 되어 밤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사오르는 황금 검을 들고 땅으로 내려가 후에 게리온이라는 괴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메두사의 몸에서 태어난 두 생명,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메두사 자신은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메두사의 피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왼쪽에서 흐른 피는 치명적인 독이었지만 오른쪽에서 흐른 피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치유의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메두사의 피를 거두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주었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핀다로스의 피티아 송가에 나오듯 제우스는 이것이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여겨 번개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처치했고 그를 불쌍히 여겨 별자리로 만들어 하늘에 올렸습니다. 뱀주인 자리입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를 처치한 후 키비시스 자루에 담았지만 그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메두사의 언니들 스테노와 에우리알레가 깨어난 것입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케를 보면 불멸의 고르곤들은 동생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페르세우스를 추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두 언니는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올라 페르세우스를 쫓았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비통했습니다. 유일하게 죽을 수 있었던 동생, 그래서 더욱 애틋하게 여겼던 메두사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하데스의 투명 투구를 쓰고 있었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로 빠르게 날아갔기에 투명 투구 덕분에 언니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테노와 에우리알레는 바다 위를 하늘을 헤매며 동생의 원수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후대의 전승을 보면 두 언니는 동생의 죽음 이후에도 고르고 섬의 동굴에서 계속 살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불멸이었기에 영원히 슬픔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때때로 뱃사람들은 고르고 섬 근처를 지날 때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메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언니들의 곡소리였다고 합니다. 메두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제네권과 제다섯권에는 페르세우스가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 산을 지나다 티탄족 아틀라스를 만났고 아틀라스가 환대를 거부하자 메두사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아틀라스가 순식간에 산으로 변했으며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한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했지만 결혼식 날 안드로메다의 전 약혼자 피네우스가 2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힘을 사용해 200명 전부를 석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향 세리포스에 돌아왔을 때 폴리덱테스 왕은 여전히 어머니 다나에를 괴롭히고 있었고 페르세우스는 왕궁으로 가서 메두사의 유해를 보여주었으며 왕과 그의 신하들은 모두 돌로 변했습니다. 메두사는 죽어서도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수백 명을 쓰러뜨렸고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더욱 놀랍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모든 임무를 마친 후 메두사의 유해를 아테나에게 바쳤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기록을 보면 아테나는 메두사의 형상을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 중앙에 새겨 넣었으며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기행 제안권에는 아테나 파르테논 신전의 거대한 여신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테나의 방패 중앙에는 고르곤의 형상이 상하로 조각되어 있었고 그 눈은 너무나 생생해서 보는 이들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메두사를 저주한 여신이 그녀의 형상을 전리품처럼 자랑스럽게 전시한 것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두사의 얼굴은 곧 그리스 전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전역의 신전과 공공건물에 메두사의 얼굴이 새겨졌고 고르고네이온이라 불리는 이 문양은 악을 물리치는 수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유물들을 보면 메두사가 얼마나 널리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사들은 방패 중앙에 메두사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도기에는 수많은 고르고네이온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출입구 위에도 메두사가 새겨졌는데 악한 기운이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심지어 화폐에도 메두사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유적에서는 거대한 메두사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신전의 박공에 장식되었던 것으로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이 메두사는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으로 악령을 쫓는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메두사의 모습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고르고네이오는 매우 끔찍하고 괴물 같았지만 기원전 5세기부터는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메두사는 거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단지 머리에 뱀이 있을 뿐 얼굴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한 무덤에는 메두사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두사에게 기도했습니다. 괴물이 아닌 수호자로서 말입니다. 메두사의 전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메두사는 예술가들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는데 카라바조가 1597년에 그린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방패에 그려진 이 작품에서 메두사는 막 목숨을 잃는 순간의 표정을 하고 있으며 놀람과 공포,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얼굴입니다. 벨기에의 화가 루벤스도 메두사를 그렸고 이탈리아의 조각가 베르니니는 대리석으로 메두사를 조각했습니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메두사는 여전히 끔찍하면서도 어딘가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메두사가 영화, 소설, 게임 등 수많은 문화 콘텐츠에서 등장하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메두사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메두사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지배자, 수호자를 뜻합니다. 저주받은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보호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그녀를 바라본 자는 돌이 되었지만 그녀의 형상을 지닌 자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헤시오도스는 메두사를 불쌍한 메두사라고 표현했는데 기원전 8세기의 시인도 그녀를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메두사는 아름다운 무녀였다가 저주받은 괴물이 되었고 마침내 잠든 채로 처치당해 수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언니는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슬픔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페가수스는 하늘을 날아 신들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되어 의술의 신의 손에 들어갔고 그녀의 형상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보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메두사의 전설입니다. 아름다움이 저주가 되고 괴물이 수호자가 된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메두사를 기억하며 그녀의 뱀으로 뒤덮인 머리와 돌로 만드는 눈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슬픈 전설을 동굴에서 홀로 살았던 그녀, 뱀 머리카락에 쉬익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매일 깨어났던 그녀, 거울도 볼 수 없었던 그녀. 메두사는 이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대 신전의 벽에, 전사들의 방패에, 밤하늘의 별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페가수스 자리가 보입니다. 메두사의 몸에서 태어난 날개 달린 말이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며 뱀 주인 자리에는 메두사의 피로 죽은 자를 살렸던 아스클레피오스가 빛나고 있습니다. 메두사의 전설은 이렇게 별이 되어 영원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